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또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빠져서 이제 죽음에 이르러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은요, 고통 그 자체였지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다는 것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징벌하시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의 아픔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 선포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대적하며 공격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선지자의 외로움에도 그에 포함된 고통입니다. 이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한 것은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그 죄악에서 우리도 떠나가야겠지요. 먼저 5절에서 9절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서 이 어느 누구도 슬퍼하거나 탄식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고 세상 권세와 이 부귀영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지쳤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손을 들으셨습니다. 멸망시켜 흩어버리실 것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가 많아지고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셔요. 모든 것의 이유는요,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내가 늘 떠나갔지. 내가 늘 돌이키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멸망의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탄식은요, 내 인생을 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은 이 자신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담고 있지요.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별도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그러나 그 백성들 앞에서는요, 예레미야는 온 땅을 향해 투쟁하는 자로 인식되어집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모든 백성과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지요.
예레미야는 탄식하기를 자신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다 나를 저주한다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그 고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고백하기는요. 홀로 있는 고독과 고통이라는 심한 중병에 걸려 있음을 탄식하지요.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치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홀로 고독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찬란하고 빛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은요. 이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고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가 채워져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이 안타까운 분노,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외로울지라도 이 주님 손에 붙어 있기를 붙들려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각오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수수방관하시질 않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더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강하게 하고 복주겠다.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고 너와 반드시 함께하며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강조하시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울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만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튼튼한 성벽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어떠한지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계시지요. 19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서 오는 공격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명령하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합당한 말을 계속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자신 앞에 세워서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천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주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얻는 특별한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